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이제 8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르시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쳐서 주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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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보리.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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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와 소명장으로 불리곤 합니다. 그런데 이 소명을 받는 장면이 이사야서가 시작되는 1장에서 나오지 않고 6장에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의문은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를 읽게 되면 그 의문이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5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심판을 경고하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시야 왕이 다스릴 때 남유다는 경제적으로 부강하였고
정치적으로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외적인 번영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는 타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죄악은 더 심해져 갔습니다. 그러기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다는 사실은 겉으로는 부강한 것처럼 보였으나 속은 병들어가고 있었던 남유다의 영적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사야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이 높이 들린 보좌는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을 나타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는 왕들이 보통 흘러내리는 긴 옷을 입어 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것처럼 왕 대신 하나님의 위엄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나오는 스랍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의 한 종류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날개 6개, 곧 3쌍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쌍의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한 쌍은 발을 가리고 나머지 한 쌍의 날개로 날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스랍들은 날개로 자신의 얼굴과 발을 가렸을까요? 스랍들이 2 날개로 얼굴을 가린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발은 유대 문화에서 더러움과 죄를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있었기에 스랍들이 발을 가린 것입니다. 남은 2 날개만이 본래의 목적대로 날기 위해서 준비되었는데 이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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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스랍들이 부른 찬양의 주제는 만군의 여호와의 거룩과 영광이었습니다. 천사도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그래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자신의 발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찬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데 있습니다. 그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던 죄, 피조물임에도 마치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던 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이 죄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거룩하고 위엄스러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정했던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앞에서 그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우쳤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그래도 왕궁에 있으면서 또 성전에서 지내면서 조금은 나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그의 마음의 중심이 악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자신의 참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닫고 스스로 죄인의 괴수라 불렀고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죄인이기에 떠나달라고 부탁드린 것입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엄과 영광의 빛 가운데서 자신의 더러움을 발견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보니 자신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과 별 차이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고백 앞에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가져와 이사야의 입술에 대어 그를 깨끗하게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핀 숯은 불타는 숯 또는 뜨거운 돌을 뜻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천사를 보내어 그의 입술의 부정함을 제단 숯불로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쓰시기 전에 먼저 거룩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끗한 자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용서함으로 자유함을 입은 이사야는 이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주의 음성을 듣자마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요청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나를 보내소서라는 말은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나는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죄 씻음을 받은 감격은 헌신에 대한 열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영적으로 병들어가던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보이셨습니다. 스랍마저 자신을 숨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 이사야는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사야를 제단 숯불로 거룩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시고 심판을 예언하는 선지자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죄인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소명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삶을 다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사랑을 전하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음악에 맞추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겉은 부요하나 속은 썩어가던 유다를 보시며 탄식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했던 이사야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빛을 비추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삶을 다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모두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삶을 다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다짐하는 성도님들 학생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